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 반석 교회의 양육 두 번째 프로그램인 성경적 교회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 교회를 마무리하면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교회 정회원으로 서약을 하고 진짜 우리 교회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멤버가 되면 가족으로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감 있게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 성경 공부와 함께 에베소서를 같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내용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간절히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부드러운 마음과 함께 통명과 지혜로 들어서 우리 귀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반석교회 정회원이 되는 것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교회 중에 왜 우리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또 이 세상에서 또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설교에 앞서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목적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리 문답 1번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몸에 배게 하고 삶의 확실한 방향으로 나올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도록 반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소요리 문답 1번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은 주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우리 역시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심지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에요. 또한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우리는 필라델피아에 존재하고 있고 이 지역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 반석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서 이 땅 위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요리 문답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되새기면서 그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저와 여러분은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4장의 본문과 연결하여 생각하면 유혹의 옛 욕심을 벗어버리는 것,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우리 안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던 것들 아니에요? 그러한 것을 버리는 것,
또 그 버린 곳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의 모습이며 이 과정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즉 주님의 몸된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해가 지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분을 해결하고 또 도둑질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아야 한다고 했죠. 이게 지난주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면서 열심히 수고하여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도록 구제에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방향이 정해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4장 2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후 오늘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심을 받았습니다. 약간은 생뚱맞지 않습니까? 사실 29절에서 30절이 나오지 않고 32절로 바로 연결되면 오히려 문맥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절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지금까지 권면했던 그 내용이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안전 장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윤리 도덕의 개선 없이 25절에서 29절에 나오는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간다 해도 아마 성령님은 근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잊고 만약 옛사람을 다시 주섬주섬 다시 차려 입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성령님은 근심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근심한다는 표현. 이 근심이라는 단어의 원의미는요. 이런 거예요. 슬퍼하게 하는 것, 극한에 잠기게 하는 것, 괴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게 된다면 예수님은 또한 성령님은 슬퍼하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성경 가운데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으로 인한 그 일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당신의 계획과 섭리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피조물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당신의 뜻대로 이 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분인 하나님, 그 영인 성령이 인간과 인간으로 인해, 아니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슬퍼하며 괴롭힘을 당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고민이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의 낮아지심? 성자의 성육신은 들어보셨지만 성령의 성육신은 없잖아요.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지만 성령조차도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낮아지셔서 인간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같은 사람들 안에 거하시는 영이 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렇게 낮아지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영향을 받으세요. 만약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입고 살아간다면 너무 슬퍼하시고 괴롭기까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이시기도 하지만 능력을 주시는 영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같은 자들의 삶에도 지극히 영향을 받는 너무나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성령은 민감한 영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당신의 백성이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옛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정점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한다면 성령은 괴로워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더 이상 율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더 이상 아니잖아요.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아래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의 모습을 벗지 못하고 25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그것들을 행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못함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인 주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체험하지 못한 자처럼 오늘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슬퍼하게 하며 괴롭히는 것입니다. 석주째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인용해요. 마가복음 3장 5절 한번 볼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사역을 하실 때 정말 많이 탄식하셨습니다. 곳곳에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탄식이라는 어근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나오는 근심이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도 괴로워하셨고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사역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마음에 안 맞으면 마음을 닫아버리고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엮으려고 하는 그 완악함을 보시고 슬퍼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심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탄식하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을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계시는 성령님, 우리 주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며 슬프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애써 붙잡으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외면하면은 이것은 배은 망덕의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존 스타트 목사,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배은 망덕이라는 단어는 없겠죠, 영어에. 그러나 의역을 이렇게 했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가장 악행 중에 하나. 이것을 사자성어로 배은망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성령의 감화 감도 역사하시는 그 일을 거부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1절을 잘 보시면은 버려야 할 것들 5가지가 나와요. 악독, 그리고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 5가지의 모든 영향을 미치는 모든 악의가 나옵니다. 즉 악의는 우리에게 있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그리고 비방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의가 뭐예요? 나쁜 생각입니다. 나쁜 마음이에요. 이 악의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원어 사전보다 너무나 잘 설명을 해놨어요. 오히려 사전 가치를. 그분은 의사셨잖아요. 정신과 의사는 아니었지만 이 정신 분석학적 표현으로 정말 잘 표현해 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이란 31절 앞부분에 서술한 5가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소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기가 막힌 표현 같아요. 다른 사람을 해야겠다는 결심이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할 방식을 생각해낼 정도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일정의 고정된 정신, 픽스된 그 마인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해할 음모를 꾸미고 혼자서 그 일을 좋아하다가 아주 전국을 찌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 계획까지 행동에 옮기는 정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범죄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악의. 생명의 근원도 마음에서 날 뿐만 아니라 모든 악함과 범죄함도 이 악의에서 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의가 어떤 것을 낳게 되는지 좀 살펴볼까요? 먼저 악의는 악독을 낳습니다. 이 악독이라는 단어는요, 이 맛을 쓰디 쓰다 할 때 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감정이나 행동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해요. 악독이라는 단어.
악독을 가지고 있는 자의 마음은 아주 까다롭습니다. 온유한 상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없습니다. 어떤 일에도 선한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언제나 나쁜 것을 보려고 합니다. 작은 흠집과 결집을 끄집어내서 모두를 만들어 놓아요. 침소붕대. 이거 자꾸만 사자성어를 쓰는데 오늘은 바늘침자. 작은 것을 몽둥이로 분가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마음이 삐뚤어져서 있기 때문에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맞춰서 처신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4절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죄 아래에 있었던 모든 인류의 이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악독이 가득하대요.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도 전에는이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동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악독은요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극한 마음이에요. 아기와 함께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 옛사람의 모습이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악독을 제거하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말이나 행동으로 무엇인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노함과 분냄입니다. 이 두 단어는 비슷해요.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노함이라는 것은 마음의 격정과 흥분한 그 마음의 상태가 바깥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입니다. 근데 분냄은 무엇이냐면 약간 마음에 정착된 상태, 그 뿌리 깊은 적대감을 말해요. 근데 사실 설명하여 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혼용해서 사용해요. 이게 어떠한 상태가 되는지 아시겠죠? 이러한 상태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리고 제거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나오는 떠드는 것과 이방이 나옵니다. 이 떠드는 것은 우리 학생부 애들이 모여가지고 차살차살 떠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상대방을 향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그러다가 못해서 폭력까지 행사하는 것이 떠드는 것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땡스 기빙 데이가 있는 주에 우연찮게 뉴스를 봤는데 분당에 있는 모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진행을 하다가 교회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이 떠드는 일을 한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 폭력까지 행사합니다. 그래서 분당 분당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출동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창피해요? 여러분들 이들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교회를 그토록 사랑해서 평생 섬겼던 장로, 권사, 집사들이었어요. 에베소 4장 17절 말씀대로 표현해 볼까요? 성령이 순간 어두워지다 보니까 무지해진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은혜의 말씀, 섬겼던 봉사, 교회가 무엇인지 그 은혜로운 말씀들을 다 외면한 거예요. 무지가 외면하다는 뜻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식해진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 잠잠하지 못하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순간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틈을 주면은 마귀는 반드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화 아니에요. 우리는 타산지석 삼아야 돼요. 남의 산에 있는 돌들을 보고 우리의 교훈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앞에 잠잠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신랑이신 말씀 앞에 신부인 우리는 잠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기사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지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감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그 떠드는 마음, 악한 마음을 제거해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입니다. 비방은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 사람에 반대하여 악한 말을 하는 것, 또한 명예나 평판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함께 놀다가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스럽다. 화장실만 가면 도마 위에 오르니까 이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악한 민낯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고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만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기가 낳는 것들을 보세요. 악함,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전부 연쇄적으로 반응하여서 상대방의 해를 가하기 위해 대부분 행동과 말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름을 받은 모임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이시죠? 단 한 사람에게 그랬을 뿐인데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왜 교회가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가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배운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곳이 심하게 아파봐요. 우리는 모든 육체가 고통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한 사람에게라도 32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은요 천국 비유장이에요. 천국을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다가 나오는 말씀이 이 내용이에요. 교회는 천국을 드러내는 곳이라고 했죠. 이곳에서 형제자매 즉 이웃에게 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형제 한 자매에게 악독, 분냄, 노함, 떠듬, 비방 이것은요 그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라는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성모독이죠. 두렵지 않습니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주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악의에 찬 분냄, 악독, 떠듬, 비방에서 내가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 정신 못 차리면 우리 역시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억지로라도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참는 것이죠. 그럴 때 어느 순간 참는 것을 뛰어넘는 진정한 우리의 영적 실력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영적 실력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32절의 핵심 내용은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여기에 두 번 나오는 단어 서로에 집중을 해봤어요. 서로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나오는 서로랑 뒤에 나오는 서로가 좀 다른 단어가 사용돼요. 의미도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씩 한번 볼게요. 앞에 나오는 서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서로입니다. 그러니까 원 하나 이치 하더. 그러니까 한 사람과 그룹 사이에 사용하는 상호간의 서로예요. 먼저 서로 친절하게 하라고 한 원 의미는 서로에게 유익이 되라는 말이에요. 유익이 되라는 말이에요. 그게 친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한 몸인 교회는 서로 돌볼 책임을 가진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각자 분량대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잘 사용하여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라, 유익이 되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세워지게 되겠죠. 목사인 저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렇게 유익을 주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각자 은사를 받은 것이 있잖아요. 그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옆에 형제 자매를 세우고 유익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사를 받았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 형제 자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불친절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서로의 친절의 이 의미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교회적 존재됨을 전제로 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교회에서 서로에게 친절을 잘 베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은사를 잘 활용하여 도움을 주고 있는지. 또한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합니다. 직역을 하면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요.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이 창자. 그러니까 좋은 창자를 가져라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요. 자기의 인격, 성품, 한 사람의 전 존재의 좌소가 이 창자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장이 건강하고 좋은 상태라는 것은 지금의 말로 warm heart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따뜻한 마음, 온순한 마음, 애절한 마음. 여러분들 그런 거 옛날 어르신들한테 볼 수 있었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아이들을 한두 명 낳는 것도 아니고 막 네 명, 다섯 이렇게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 막내들을 향해서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바로 이 마음. 애절함. 그 막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마음입니다. 늘 애간정이 높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형제자매를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반면 정반대의 마음은 우리가 살펴본 굳어진 마음입니다. 완악함이에요. 감각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존재들을 향해서 굳어 있는 마음, 무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마치 지옥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심장이 똑같은 단어예요. 창자, 내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어우, 사도 바울이 성도를 이렇게 사랑했대요. 하나님이 증인된대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존재의 모든 것으로 사모했다,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건강한 내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이와 같은 마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긍휼히 여기면서 그렇게 훈훈한 교회가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 서로 용납하라는 것인데 여기에 나오는 서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서로랑 다릅니다. 다 왔어요. 마지막까지 왔어요. 잘 들으세요. 이 단어는 재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왔으면은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안 했으면 재기대명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reflexive pronoun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doing yourself 너 스스로의 yourself가 재기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himself, yourself, herself, itself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라는 의미 안에는 타인을 용서하는 그 용서가 곧 내가 받은 그 용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뜻에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어 성경으로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32절 중간 이하를 보세요.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너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면 그 용서는 그리스도가 너를 용서한 것과 같은 그 용서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가 오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한 것으로 살아 역사하는 재기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좀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였느냐, 용서하지 못했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해를 가한 다른 사람들, 나에게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한 사람들을 용서할 용의가 있어요? 용서하셨는가요?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용서는 나와 상관이 없는 용서라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백다나리온 1만 달란트. 타인을 용서한 백데나리온의 그 용서가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1만 달란트의 용서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 대박 아닙니까? 백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00일치 일한 그 삭스를 말합니다. 만약 일당이 100달러라고 하면은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계산해 봤어요. 10년 전에. 정확할 거예요. 14만 4천 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몇 개월 더 해야 되더라고요. 이거는 뭐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타인을 우리가 용서 안 할 수가 있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진짜이며 여전히 나에게 유효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용서는 나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의 권면을 듣는 일이 불편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불편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대언하는 그 자체도 달갑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를 채찍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린 이 말씀을 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을 들어야 하는 거죠. 순종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길이며 순종하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경각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더 이상 괴롭히고 속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를 적극 활용하여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친절을 베푸시며 마음밭을 늘 말씀으로 기경하여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 서로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용서가 살아있음을 늘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귀한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 반석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는 축복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